자,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베델 대형 교회를 찾아두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불러서 하나님의 교독으로 삼으셨죠. 아셨죠? 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지금도 그 땅 가면요 돌과 한 무지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을 여러분 찾아주신 하나님이 이때 지금 어떻게 불러주신 거예요. 네. 자, 에스겔 38장 12절. 자, 12절 같이 봐요. 12절 시작. 네, 하나님이 찾아주었던 땅이라 그러는데 찾아주었던 땅인데 알고 봤더니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세상 중앙의 땅입니다. 세상 중앙의 땅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땅이었어요. 끝없이 그 가나안 땅, 이 땅은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이 땅으로 끝없이 경랑의 소용돌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찾아보셨던 땅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별볼일 없는 땅이었어요. 네, 눈여겨보지 않는 땅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이었어요. 이 민족은 끊임없이 갈등과 자기들끼리 싸움, 불신 이걸로 뒤범벅이 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사색 당파, 지금도 정파, 보수지 끊임없이 싸워요. 나무가 비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민족이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할 때 반드시 귀하게 쓴 민족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찾아둔 민족이에요. 아멘. 지금은 싸우고 지금은 막 갈등하고 그냥 온갖 죄가 남았지만은 그래도 이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피가 있고 지금도 이 산과 저 산에서 울부짖는 주의 종들이 있고 또 지금도 강단과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큰 교독으로 사용하는 땅이 될 거예요. 그런 민족에 태어난 걸 여러분들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셨어요? 아셨죠? 네. 저보다 나이보다 젊은인 거예요. 젊은인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그 다음 인물 또 보겠습니다. 13번째. 누구죠? 셀라죠. 네, 아르바삭의 아들이 셀라예요. 셀라. 자, 셀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 해까지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셀라가 아르바삭이 몇 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35세에 낳은 아들이 셀라예요. 셀라. 근데 보냄을 받은 자, 해까지 확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셀라의 어는 살라흐라는 단어에서 연결가 됐어요. 뭐냐면은 멀리 밖으로 내던지다, 보내다 또는 뭐예요? 뻗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던지다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봉 보면은 셀라의 분리 역사 보면은 멀리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셀라는 특정한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다른 먼 곳으로 보내어진 분리의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과 그리고 한 방향을 가지고서 내던진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셀라를 통해서, 즉 영역을 아르바스닥을 영역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명예를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왜? 이름 속에 구원이 있으니까. 영역을 삼고 그 영역을 기초로 해서 셀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던져진 복음을 내던져진 거예요. 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내던짐을 받는데, 그것이 온 세계,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던짐을 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분리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셀라의 이름과 삶이 나타나는 구속사적인 이름 무엇인가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영역이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의 영역은 이방으로 확장되었어요. 이방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르바스닥 영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면은 셀라는 얼로요, 이방으로 내던짐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내던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가지, 싹, 햇가지. 마치 이 복음이 지금은 싹이 지나지 않고 어린 가지 지나지 않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거대한 나무가 되리라.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가 땅에 던질 때는 그 모든 씨 중에 작은 씨였어요. 그래서 그 깨 있죠, 깨. 깨보다도 3분의 1 정도로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더니, 심기기 전에는 이 겨자씨가 새들이 와서 먹고, 그리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연약한 씨였는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싹이 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거대한 나무가 됐어요. 그 거대한 나무에 누가 깃드는 거예요? 새들이. 지금까지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새들이었는데, 나무가 되니까 그 새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나무에 깃드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단 마귀가 다 잡아먹으려고 다 덤벼들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먹었어요. 십자가 상에서. 근데 그 십자가 상에서 그 돌아가신 것이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는 씨인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심겼는데 그 씨가 커가지고 엄청난 나무가 된 거야. 지금 온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어가지고 안식을 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대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셀라와 같이 하나님께 내보내짐을 받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라는 나무 속에 지금까지는 악한 것들이 돌아와서 이 나무 아니면은 우리의 영원한 언약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5장 봐요. 이사야 5장. 이사야 4장이니까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떤 일이냐? 4장 1절 보세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령한 남자가 되어서 모든 여자들이 와서 우리의 수치를 면해달라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셈의 아들 아르바스닥과 그의 아들 셀라로 이어지는 가정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왕성하던 초대교회의 구순운동을 말씀운동을 연상시키는 말씀운동을 연상시킨다. 말씀운동. 그 다음에 14대가 누구죠? 이제 에벨. 자, 에벨 보겠습니다. 에벨은 건너온 자. 이 건너온 자라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서 에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서 뭐냐면은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이 돼요.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강을 건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최초로 사용되냐면 성경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등장해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14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저기 맨 처음에 도망한 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 그렇죠? 히브리 사람, 저기 아브라함 그렇죠? 할 때 히브리 사람 그게 요 아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히브리인 거예요. 이게 응? 이 단어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면 에벨 족속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무슨 족속이라고요? 에벨 족속이래요. 그러면 건넜다는 게 뭐냐? 건넜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그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건넜다는 강을 건넜다는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가졌잖아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지중해고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홍해죠. 근데 유브라데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예요. 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 건너가지고 어느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건너서 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것이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왔다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건너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건너왔을 당시 이 땅 어떤 당시 땅이냐면 제약의 땅이었거든요. 제약의 땅이었어요. 이 제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했어요. 그래서 제약의 땅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의 뜻이 뭐냐면은 천국 곡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곡간. 천국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천국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지약의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 묘독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 안 그래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 가냐 노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예배 드리거나 하간 예배 드릴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하죠. 네. 그 요단강 강을 건너는 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 죄를 구분을 시키고 요단강은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홍해는 우리의 죄를 분리시키는 거야.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야. 요단강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신앙 노정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우리 생활에 아직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죄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요. 그 끊어버리는 건 요단강이 딱 끊어져서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은 끊어진 자만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로 완전히 단절된 자만이 천국을 내 소유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넌다라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실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자, 5페이지 보면은 히브리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이라고 했죠. 이는 히브리 민족이 에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에벨과 같은 신앙 노선을 따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 지하의 땅에서 분리하여 주고한 내용을 반영한 일입니다. 두 번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자,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보면은
에벨의 모든 후손이 그 셈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벨의 조상은 누구냐? 바로 셈이라는 얘기. 물론 셈 밑에 아르바삭 셀라가 있지만은 셈의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에벨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벨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즉 이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는 것은 셈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바로 누구에게? 에벨 자손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이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에벨 자손의 하나님으로 딱 전환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에벨 자손의 하나님으로 딱 그렇게 분류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 11장 10절에서 27절까지인데 우리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찾아봐요. 10장 21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에벨의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야, 나는 누구의 하나님?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자, 10장 21절 읽어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벨의 모든 후손이 셈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에벨의 삶의 특징. 에벨은 홍수 이후 태어난 셈의 직계 후손 가운데 최고로 장수한 인물이었으나 그의 아들 벨렉 이후부터는 인간 수명이 200년대로 줄어드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에벨은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무엇을? 에블라 왕국을 세웠어요. 자, 제가 아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우르에 다 같이 살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벨탑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거예요. 다시 말씀 이건 뭐냐면은 거짓 신을 섬기는 아주 악한 그런 사단의 자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의 출발점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들 그 맹모 삼천이라는 거 아시죠? 네. 맹자를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군데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동네가 막 깡패나 게임방이나 아니면은 막 그 오염된 땅이라면 여러분 이사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이 도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한 이 에벨, 셀라, 아르바삭, 셈, 노아 이들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조상들이거든요.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하나님 쪽이 알레포 쪽으로 다 이사가는 거예요. 신앙의 경건성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은 중세기의 이 수도사들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 깊은 데 가가지고 교회를 짓고 불 속에서 수도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네, 세상에 있는 교회들 타락하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건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과 분리돼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삶을 신앙으로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산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무슨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해가지고 우리 속 자체가 죄악으로 더러져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냐? 성령님 오시거나 이후로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웨덴 무슨 아니면 북유럽 어디 깊은 땅 속에 뭐 1000m고 200, 2000m고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원폭 수단 이런 그 방사선에 보호를 받겠다.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요. 또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으니까,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은 콘크리트든 털이든 뚫지 못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사망은 어느 곳이든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비밀, 무슨 밀실 뭐 어디 간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사망이 찾아와.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현재 오늘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망과 질병과 병마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어느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받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말로 내 죄 사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나가요. 그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구약 때 이제 신앙을 지키기 에볼라 왕국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에벨셀라 아브라스 다 가게 돼요. 왜? 벨렉 때, 그의 아들 벨렉 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봤더니 세상이 나누게 돼요. 나누게 되는. 무슨 첫째는 뭐냐? 첫째는 신앙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으로 그 전까지는 구음이 하나였었는데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스럽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바벨탑을 짓는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리가 된 것이죠.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벨렉 때는 두 가지의 나눠짐이 있었어요. 신앙과 불신앙. 그리고 언어로 말미암아 온 지구의 종족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인간의 수명도 그 전에 438, 434, 464 에벨이 463대 이때 236으로 확 줄어들게 돼요. 절반 확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죠. 자, 세 번째 에벨이 건넜고 또 아브라함이 건넜던 강의 이름은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그래서 신앙이들은 강을 건너야 돼요. 무슨 강? 죄악의 강을 건너야 돼요. 죽음의 강도 건너야 돼요. 네 번째, 에벨의 하나님은 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에벨 이후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까지 단절되었던 신앙의 종중의 맥을 에벨의 7대손 아브라함이 이어감으로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신앙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그러면 에벨의 하나님, 이 에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왜?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는 요 인물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벨탑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에벨부터 신앙을 지켰던 이 조상들은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간 거예요. 일로. 에벨라 간 거고. 그러면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따라서 셈의 하나님은 에벨의 하나님. 그리고 에벨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으로?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는 세상에 빠져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게 하나님께 손자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분명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분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그다음에 에벨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멘. 그렇죠.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 하나님? 자기 이름을 불러서 얘기해. 자기 이름을. 자, 누구 하나님? 춘대 하나님이요? 맞아요. 춘대 하나님이에요. 춘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남의 하나님이 아니야. 남의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내 하나님이 돼야지. 아셨죠? 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명예가 셈으로부터 에벨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내게 전승이 된 거야. 그래서 에벨의 분리.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에벨 때 조상들과 더불어서 다 에벨라반으로 이사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노아를 만났어요. 노아, 셈, 아르바삭, 셈라, 에벨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면은 여기 뭐냐면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집을. 창세기 7장 2절 말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상 첫 번째 이 사도행전 7장 2절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랬을 때 하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여기에도 친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친척이 있었죠. 왜? 벨렘 루스로 나온 에라가 다 여기 있었으니까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와 친척들이 떠나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1절 가서 봐요. 이렇게 7장 2절. 자, 찾았어요? 자, 뭐라고 기록됐나요? 7장 2절. 자, 2절. 3절 봅시다. 3절. 시작. 고향 아비집 있죠? 고향 아비집에 들어가는데 고향과 친척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향 갈 때 오면 고향이죠? 친척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신장 1절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 실상 떠나게 되면은 아비는 같이 떠났으니까 이거 데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데라 맞아요. 거기 이제 본토 이동안 여기서 이제 살고 있던 이 지역을 이제 본토라 말씀하고 있겠죠. 근데 친척은 없어요. 왜냐면은 떠날 때 누구랑 떠났냐면은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조카 롯만 데리고 갔거든요. 하나니로. 근데 데라는 아비 맞는데 그 외 친척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조상들이 여기에 가서 에블라고 해서 여기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의 친척이 머물르시던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0장 1절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배경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벨렉이죠. 벨렉 보겠습니다. 자, 벨렉은 나눔, 분리,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벨렉은 나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벨렉은 이름은 히브리어 팔라그에서 유래가 됐어요. 자, 벨렉 시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벨렉 시대는 바벨탑 사건으로 원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분산된 때였어요. 벨렉 당시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 바벨탑 건축을 중단시키고 흩어진 사건을 밝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은 뭐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을 통해서 70여 명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70여 명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이거는 뭐냐면은 장차 70여 나라로 이제 형성될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다 어디로 와서 살았냐면은 여기 요 땅은 무슨 땅이라냐면 신할 땅이라고 해요. 신할 평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다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에 살아요. 여기 다 살아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 살다가 여기서 이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진멸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자라는 인본주의의 사상이 바벨탑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을 놔뒀다가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려와서 가지고 이들을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곳에서 다 어떻게 되면 흩어지게 돼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벨탑을 믿고 바벨탑을 따랐던 인본주의, 배신, 배도, 거짓을 섬겼던 이 사상이 온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 이 사람들이 언어가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흩어짐에 따라서 이들이 믿는 이 거짓 신앙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이 다 죄악의 세계로 확산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한번 봐요. 자, 11장 1절 말씀 볼게요. 1절.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온 땅에 복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성을 만나 거기 거하고. 그렇죠. 자, 32절 10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됨에 말미암아 이들이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누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신화통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화통제 다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봐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흩어짐으로 말하면 온 세계가 흩어진 거예요. 죄도 같이 덩달아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때 인류가 분산된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한 언어였는데 이때 분산된 거예요. 그래서 벨렉 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분산되었다. 두 번째, 벨렉 때 가장 독특한 점은 에벨 때부터 수명이 반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절반으로. 특히 벨렉은 노아 이후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먼저 죽게 돼요. 벨렉 시대의 급격한 수명 단축은 그 시대 사람들의 범죄와 관련돼 있어요. 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내용은 벨렉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말씀으로 보아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또 여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무롯. 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예요. 세미라미스라는 여자.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그래서 그 시대 니무롯이 신유로 섬김을 받았고요. 신유로.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는 하늘 여신으로 이 세미라미스가 섬김을 받던 때였어요. 그리고 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담무스를 위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배신과 배도, 즉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담무스를 하늘의 신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벨론 거짓 신앙이 온 세계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6장 8장 14절.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분의 누구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담무스가 누구냐? 니무롯의 아들이에요. 니무롯의 아들을 위해서 지금 애국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니무롯이 죽어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를 니무롯으로 대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담무스가 바빌론 나라의 신이 돼요. 신이. 이 담무스를 위해서 이스라엘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들어가 봤더니 동서남 북문이 있는데 북문에 이르러 가서 보니 거기서 여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44장 15절 말씀 볼래요? 에레미야 44장 15절. 자, 15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44장 17절. 자, 44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누구를 분양하고? 하늘 여신을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여 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늘 여신 분양한 것을 폐하였더니 그때부터 기근과 멸망이 우리 땅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남편은 허락 없으니까 유다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허락한 거야. 근데 하늘에서 섬기라. 예? 우리들이 어찌 남편의 허락 없이 우리가 경배를 드리겠느냐? 2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리를 더 참으실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에 올라갈 것 같이 항모하며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범인이 없게 되게 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하늘 여신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계속 볼래요? 재밌어요. 계시록 18장 7절. 바벨론의 여왕이 계속해서 나와요. 18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스리는 여왕이 여왕. 그렇죠? 여왕, 여자 황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거 천문이잖아. 그렇죠? 여왕이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거짓 신앙이 지금 온 세계를 돕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 이 세계는 바벨론의 영적 바벨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이 더러운, 이 악한 것들, 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혼과 마음이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던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80%가 교회를 안 다녀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상이 다 젖어들었어. 그래서 정말 앞으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들이 나중에 아주 위대한 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그래서 벨렉은 그의 육대손 아브라함과 48년간 동시에 살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6대 누죠. 누. 자, 누는 어떤 누가 친구, 이웃이에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벨렉 이후로 나눠서 누잖아요. 누군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는 이제 언어가 나눠져 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은 또 떠났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 누구만 남냐면은 불신자들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냐? 친구 이웃이라는 것은
누구의 삶은 하나님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친구 삼는 거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친구 이웃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반목하다, 사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의미로 누구는 유목생활을 했을 것이다. 유목생활 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누구는 인간적인 친구 관계에 충실했다. 인간적인 친구 관계.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다 같았어요. 그러나 언어가 혼잡해지고 난 이후에 언어 쓰는 사람끼리 친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 간의 관계가 더 결속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참성도는 하나님의 거절한 칭함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죠? 17대 수룩. 자, 수룩은 무슨 뜻이에요? 경건하다, 정불손, 매우 대단한 힘, 그리고 뭐예요? 할이라는 것이죠. 할. 자, 제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교재 보세요. 수룩의 어원은 사락으로서 석권자다, 칭칭 감다 뜻인데, 이는 궁수가 화살을 메어 쏘는 활 또는 단단한 힘을 가리킨다. 바벨론 사건을 기점으로 언어의 혼잡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자기 공동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수룩의 삶의 특징, 수룩은 철저하게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 자, 이 수룩이라는 뜻 가운데 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활. 자, 이 활은 뭐냐면은 거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활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공용용 무기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정통 신앙의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활 쏘는 자,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활은 하나님의 신앙과 좀 동떨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엘람, 이스마엘, 에서 다 무슨 단어예요? 활 쏘는 자들이에요. 엘람도 활 쏘는 자, 이스마엘도 활 쏘는 자, 그 다음에 에서도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활로 싸워 이긴 거예요. 이게 수룩. 그래서 수룩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즉 누구는 친구 삼았지만 수룩은 더 철저하게 인간관계 자기 힘에 그냥 힘을 쏟던 사람이 수룩이다. 그 다음에 18대가 누구냐? 18대가 나홀이죠. 나홀은 뭐예요? 콧김을 품다. 자, 이렇게 헐떡헐떡 살다 보니까 지금 나홀이라는 것은 숨이 참 헐떡거리는 것이죠. 그냥 헐떡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이 나홀이에요. 그럼 나홀은 몇 살에 죽냐면 148세에 죽어요. 148세. 가장 짧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가 단명한 것은, 성경은 죄라고 해요. 죄. 사람이 왜 죽느냐? 그것은 죄인데, 그것도 단명한 이유는 뭐냐?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나홀은 세속주의에 푹 젖은 그런 탐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누구를 향해 열심을 낸 거예요? 자기 세속적인 자기의 열심을 낸 사람이 바로 나홀이었다. 저희 교재는 수루까지 있습니다. 수루까지 있어요? 네. 나홀 없어요? 네. 나홀 보너스였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나홀이나 아브라함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흐름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벨렉 이후를 딱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는 인간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과 정성을 기울이지만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께서 우중의 길을 불러주시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사는 삶 속에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왔듯이 오늘 마지막 미만에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 삼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베들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고 나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원찮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사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환 들고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말씀을 보내주시사 모든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